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인사가 제일 먼저네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살피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각 가정의 면역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면역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피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찬양은 주와 함께 걸어가라. 주님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 고백하는 잘못과 허물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과 또 많은 죄의 기억들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각 가정에서 올리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나는 사망자들과 확진자들, 재택 치료하면서 불안해하는 모든 자들, 그 가족들, 주님 모두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빠른 회복으로 도와주소서. 특별히 사건, 사고로 가족이 고통받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잃은 자들에게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 수고하고 중보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사 손을 얹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조금 전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유 있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6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극적으로 탈출시킨 그러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민족의 대이동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수차례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만이 복음서 초반부터 아주 그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치 분노가 폭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분노도 삼키지 못하고 자기 분노도 삭히지 못하는 그런 분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것을 소위 거룩한 분노라고 하면서 열심히 애써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건 성전의 타락상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제단에 바칠 제물을 사고 팔고, 또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성전 세겔이라는 그런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었었기 때문에 환전상도 있었습니다. 성전 세금도 바쳐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몰아내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정말 난리통이 된 거죠. 그 일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서, 여기선 뭐 유대인들 전체가 와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도전적인 그런 대응을 했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의미로,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표적을 보이는 것인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어찌 이런 행동을 보이는가? 뭘 믿고 이러는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치 동문서답처럼 보이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요한은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을 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 성전, 즉 예수님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헐린다 라는 그 말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거대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셨구나. 그때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이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라도 그러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라고 보여지는 그 행동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걸까요? 첫째,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은 복음서에 여러 가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만 가지고 여러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성전 청소,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 뭐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 청소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 빗자루 드시고 바닥을 쓰셨냐고 물어보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도록 예배하는 곳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당시 예수님이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신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이 구약을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참 두려운 일이기도 했죠. 주님이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신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신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레위 자손은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맡아서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쳤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은 단지 레위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불공정 거래되는 모든 재물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듯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재물이 정말 공의로운 재물, 정결한 재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계산된 마음, 어지럽고 흩어진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도록 우리가 두려움 없이 청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과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은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참다운 공의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종종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죠. 제사장들이 제물을 띵고먹기도 하고 힘없고 가엾은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매우 강한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조건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할 하나님의 집이 또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이 서로 팔고 사는 거래에 열중하는 시장처럼 되었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의 다소 과격해 보이는 행동은 구약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수님의 분노를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희생제물, 양과 소와 비둘기는 독점 거래였습니다. 공정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또한 환전도 해야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는 그저 자연스럽게 백성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되었죠.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인사권을 이용해서 성전 지도자들과 결탁할 수 있었고 부정과 부패의 정도는 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정말 더 어려웠습니다. 출애굽 당시 6월절에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탈출시키셨나요?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구출하신 것이죠. 그러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처럼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기억하고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는 몰랐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셋째로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예수님.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시장터가 되어버렸다고 했죠.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먼 길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장사터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처음 본문을 읽으셨을 때보다 조금 더 그 말씀에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탄생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전, 새로운 언약. 그 시대를 여신 분이 메시아셨고 이스라엘의 구세주였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그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로운 성전이 일어남,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의 머릿속에도 성전이 건물로만 그려지기 때문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 정말 똥단지 같은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 때 이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일으킨다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안다면 말이죠. 일으킨다는 동사는 에게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게로의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일으킬 것이다. 일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문에. 자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뜻인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 말을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다는 말을 여기다가 쓴 거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당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100% 맞다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세워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방해받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안 듣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저 멀리 제단에만 머물러 계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된 성전은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전은 돌로 지어진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살과 피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에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이 그 약속이 실현됨을 깨닫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듯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아니, 이제 그 성전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말썽을 많이 피는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께 가서 잘 좀 타일러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가 있고요. 그 중요한 거죠. 엄마는 나가 있고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이는 좀 놀란 표정을 하더니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약간 톤을 높여서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서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엄마가 쫓아가서 잡고 물었습니다. 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러니? 아이는 대답합니다. 엄마, 교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나 봐요. 근데 내가 그런 줄 아나 봐요. 나 진짜 안 훔쳤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월절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참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고 소와 양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유일한 권위가 있으신 메시아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기억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것이 깨달아질 때 꼭 믿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저희가 기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몸 되신 성전을 깨닫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쌓았던 허상과 신기루의 건물을 헐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함께 하시는 참 성전을 세우소서. 우리 속에 성전을 세우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심을 기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주님의 참 마음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는 능력과 소망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새롭게 깨끗해진 인생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기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초대하게 하소서. 그 성전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중보자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구할바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참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구원자와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선물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선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주옵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을 막아주소서.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병의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기를 결단하던 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나간 과거를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시는 구원자, 흘리신 보혈로 치유하시는 치유자,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인도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친구,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삽시다. 할렐루야.